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계4대 전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으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직계4대 여러분 전도를 이루시고, 전도되어졌다면 복음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복음화되어졌다면 직계4대가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프로가 많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 또 프로 야구 선수, 또 프로 축구 선수, 또 배구 선수, 다 다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고 문제 해결점을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마추어가 못하는 일을 프로는 그냥 척척 해내죠. 그래서 프로 야구랑 아마 야구, 저기 중고 청년기라든가 이걸 보면은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 뭐든지 프로가 하는 솜씨랑 아마추어가 하는 솜씨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세상은 프로를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프로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프로가 되려고 견습하고 또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프로의 자리, 전문인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해 주죠. 우러러 봐주죠. 자, 그런데 왜 신앙에서는 프로를 탐내지 않을까요? 왜 신앙에서는 내 신앙이 프로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신앙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조금 문제가 오면은, 조금 위기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여러분, 세상은 프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밤낮 노력을 해요. 신앙은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니까 프로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의 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프로가 되어져서 우리 직계4대를 전도하고 직계4대를 복음화하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프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프로가 되겠다. 자꾸 아마추어처럼 어린애처럼 나이는 들었는데 신앙의 생각은 애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좋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평생의 목표는 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는 신앙의 프로로 서겠다. 신앙의 프로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여러분 흐름을 내년부터 쭉 가져나갈 겁니다. 대로를 수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가문 살리는 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는 뭡니까? 문제를 넘어섭니다. 프로는요, 슬럼프가 와도 넘어섭니다. 아마추어는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말지. 프로는요, 끝까지 해서 공백기가 있더라도 넘어서요. 위기가 옵니까? 다쳤다. 그럼 충분히 수술 받고 그 이를 악물고 재활 훈련해가지고 다시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프로예요. 우리 신앙의 프로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크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에 막 크게 반응하니까 사단은 너무 그리스도인들 가지고 놀기가 좋은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넘어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일을 척척척척 해내는 프로는 주인의 즐거움, 그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신앙의 프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마를 넘어 이 프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24 속에 있으면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요셉처럼 넘어서게 됩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24 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24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계획을 붙잡지 말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24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뭄에 찔끔찔끔 비오듯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쉬면 죽어요.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영적 프로에, 신앙의 프로에 설 수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24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 답이 3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보 한 장이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정확한 내비게이션, 안내서가 주보 한 장이다. 주보 메시지 밑칸에 보면은 말씀, 기도,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딱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보고 3오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미래도 보장됩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거나 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되고 내가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 주십니다. 주셔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이번 주간에 전하면 좋을까?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떤 현장을 가며 누구를 만나는 걸 보고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주간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러한 나의 실천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밑에 한 칸 더 넣어서 전도 대상자 직계 4대 전도 대상자를 매주 기록을 하시는, 매주 보고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삶 오늘 속에 그리고 실천과 전도 대상자를 딱 붙잡고 여러분 매주 기도하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지난 시간에는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이 초청에 응하여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과 모든 지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제 여러분 직계 4대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고넬료 이방인 가정 가문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은 3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9절부터 이 끝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장 6절에서 9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보내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 중에 환상에 하늘에서 이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짐승 안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 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 보자기의 환상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인생 개혁의 큰 전환점 사건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 민족 위의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공항에서 줄을 설 때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서지 않습니다. 한 발 옆쪽에 서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개혁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자기 환상은 초대 교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교회 개혁의 사건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외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대제사장 이하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요,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이들이 초대교회에 모이는데, 초대교회에 모인 이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일을 두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했는데 비난했는 거예요. 무할례자랑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고정관념을 개혁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 환상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화개혁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강도짓 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도둑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살인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짓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모든 짐승은,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거룩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는 것의 차별을 가지고 거룩이다, 거룩이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의 문화를 개혁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개인의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의 잘못된 고정관념,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것이 전통인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긴 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개혁, 초대교회의 교회개혁, 또 유대 문화의 개혁을 먼저 행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고정관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이
율법주의적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를, 그래야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우리가 함께 품고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개혁을 위한 대로 수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는 AI 시대입니다. 사회는 100세 시대, 온갖 시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30년, 4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중직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목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교회는 늘 제자리가 아닌 퇴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섭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게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 모든 만남, 모든 가정일, 모든 것들 우연과 실수와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주권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가 묵상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말씀 묵상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 포럼을 하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각 기관에 돌아가서 이 말씀 듣고 또 말씀 포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을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 포럼과 말씀 묵상,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전도에 대한 편견, 내가 전도하면 혹시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내가 전도하면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전부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을 잘 하면 됩니다.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또 그 부하가 왔을 때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핵심이 성령의 인도라면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24절에서 45절,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짱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모든 일가를 모아놓고 전도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장 2절에 고넬료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제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24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자, 고넬료는 로마라는 나라의 군대의 특수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가까운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250년 동안의 큰 박해 가운데에 로마 군인이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만남에 고넬료가 조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조장 역할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러한 한 사람의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직계 4대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전도의 망대이자 그 가문의 빛의 망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의 망대로 서게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 베드로 왔을 때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이미 고넬료에게는 가문 복음화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말씀 선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고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왔을 때에 말씀 선포의 기회를 붙잡고 말씀 선포를 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친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장례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 장례식을 가문 복음화의 기회로 딱 잡고 예배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빛의 망대로 그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물을 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 가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성경만 던져줬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곳곳에 뿌려져서 씨앗이 되어졌는데 그 기도가 쌓여져서 오늘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말씀 선포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장례식, 자녀들의 졸업식, 입학식, 또 여러분 승진, 입원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회 장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70, 80 여러 가정 가문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말씀 선포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가문이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동안에는 세례를 받은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전혀 세례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방인 선교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할례나 세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의 큰 전환점이요, 시작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직계 4대 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개인 구원은 가정 구원이자 가문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문이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문을 전도하시고 이제 여러분 사대를 복음화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직계 4대 전도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